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Oh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사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며 또한 이 소수 인원이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립니다. 저희 소수 인원이지만 또한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그곳에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은혜를 주시사 저희들의 삶을 저희의 나가는 길을 또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사 이 험한 세상에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저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저희들이 생각이 부족하고 또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여 모든 일을 처리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공의를 내려주시고 이 세상에 정의를 전파하여 주시사 인간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먼저 저희 기독교인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저희 원정교회 우리 어린 아이들 또한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많이 모이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또한 수업 공부도 하지 못하는 가운데 학교도 끝나가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 우주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깨닫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저들이 비록 학교에 가지 아니할지라도 있는 그곳에서 각자 맡은 수업에 또한 공부에 열심을 다하여 저들이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한 이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큰 일꾼이 다 될 수 있는 자로 키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우리 교회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또한 기도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니 하나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사 더욱더 은혜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또한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삶으로 인하여 저희 삶이 변화되고 저희의 소망이 하늘나라를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꼭 붙들어 주옵소서. 교회가 더욱더 교회로서 나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 떠나실 때에 저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을 올바로 갖게 하여 주셔서 이때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교회가 서로 모이지 못하고 서로 교제하지 못하여 많이 안타깝고 또한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가를 올바로 판단하는 좋은 시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들과 또한 앞선 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선조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선조들의 기도와 그 신앙으로 지금까지 지켜진 이 나라가 앞으로도 더욱더 저희를 통하여 또한 저희 후세들에게 이어지는 이 신앙의 믿음으로 나라가 올바로 서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있는 정의로운 나라, 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지도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자리에 이룰 수 있게 도와 주옵시기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나라와 또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침체되고 어렵고 또한 이로 인하여 서로 갈등도 생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희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압니다.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운 일들 다 극복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원정교회 연로하신 저희 성도들, 선배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이 질병으로 또한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는 또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고 있는 저희 연로하신 성도들에게 또한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평강을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1쪽, 62쪽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숨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우리가 많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의 명령으로 이 두 가론장들을 섬기는 수발드는 역할을 이 요셉이 감당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이 더 깊은 수렁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하여 좀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한마디로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노예, 제수, 가문에 맞춘 제수예요. 근데 그의 인생이 아름답다, 우리는 말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노예구나, 죄수구나 라는 것보다도 인생 밑바닥치고 아무것도 소망 없어 보이는 그런 인생을 향하여 아름답다라기보다도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그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요셉은 충분히 아름다운 인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살이 어떤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게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이다라고 불려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누군데 세상이 보는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데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 약속의 말씀 안에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는 그때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죄수로 갇혀버린 인생의 막장 같은 감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그가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하였더라. 보디발의 집에, 여전히 보디발 집안에 있어요. 그 집안에 있는 감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가정총무로서 보디발의 집안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범사에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주셨는데, 이제 죄수로 감옥살이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한 그런 인생을 그가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39장 6절에서 그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이 외모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의 성품, 그의 인생 자체가 아름다웠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인생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의 인생은요 빛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 아닙니까? 소망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기에 우리는 인생 여정 속에서 빛이 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빛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게 그를 빚어가시고 세워가시고 인생 역전하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도 아름답게 빛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를 또 그렇게 축복하고 인정하는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섬길 수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에게 두 가론장을 수종 들게 하였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 섬겼다라는 말은 그냥 나에게 두 신하를, 감옥에 갇힌 두 신하를 섬기라고 하니까, 수종 들라고 하니까 시중 드는 정도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감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섬겼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나 마음을 다해서 자신에게 그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최선으로 공급하고 도와주면서 그들을 요셉은 섬겼던 것입니다.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점 더 세상이 각박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문화들이 또 삶의 방식들이 점점 더 이기적이고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서로 협력하는 것보다는 뭔가 팀을 이뤄도 결국에는 내가 이기고 내가 성공하고 내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쪽으로만 사람들은 나서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직장 일이든 교회 일이든 또 지역사회 일이든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관망하면서 쳐다보면서 뭔가 나에게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면 달려들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팔짱 끼고 그냥 쳐다만 보는 그런 모습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요셉이 살던 그 시대도 다를 바 없는 거죠. 특히 감옥생활 중에 있다라고 할 때 이 감옥생활하는 죄수가 무슨 여유가 있고 무슨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제각기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자기 편리대로 살아가기 십상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이 사람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가 성실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도 참 성실한 일꾼이었고요. 아들이었고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는 그 누구보다도 최선으로 그가 가정총무의 책임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온 이후에도 이 신하들을 수발드는 일에 대하여 최선으로 그가 섬긴 겁니다. 삶의 모든 영역, 어떤 환경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주님께 하듯이, 주님께 하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최선을 다해 그가 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잘 섬긴다고, 주인의 집에 일을 잘한다고, 또한 죄수로 감옥에 갇힌 신하들을 잘 섬긴다고 뭔가 좀 칭찬 들을 수 있겠죠.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없어요. 가정총무를 열심히 했다고 노예에서 자유롭게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누명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지고 말았어요. 감옥에서 죄수로 들어온 신하들 잘 섬긴다고 뭔가 나를 좀 풀어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한 겁니다. 누가 이걸 알아줍니까? 누가 이걸 지켜보고 있습니까? 바로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범죄하기보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을 섬기고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도 최선으로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하듯이 정성을 다함으로 우리의 사업, 직장, 또 지역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이런 섬김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토록 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의 그 명예를 실추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과 또 멸망당함으로 말미암아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범죄하여 심판당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런 범죄하고 쫓겨나고 끌려가는, 멸망당하는 그거 하나님이 심판 주셨지만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이름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일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에 목전한 거예요. 근데 그 백성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그 명예를 이제 회복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런 헌신적인 섬김의 영역을요, 단순히 그들의 물리적인 필요만 챙기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정서적인 필요까지도, 그들의 속 마음까지도 만져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론이 꿈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었을 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나타난 것을 그가 발견하고, 왜 이렇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까?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이죠.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무도 그들의 얼굴빛에 근심이 드리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매일매일 그들을 이제 시중드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삶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하나하나 챙기는 거 지칠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을 수발들면서 그들의 낯빛이 변한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의 뭔가 필요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졌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다가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벽한 것은 없지만 최선으로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자 섬김의 자세로 다가간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참된 지도자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한 관심, 다른 사람을 향한 돌봄의 자세가 바로 요셉에게 있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이웃에 대하여 이런 관심, 이런 돌봄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큰 계명,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지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그래도 마음 열고 좀 더 다가가고 관심 갖고 뭔가 필요가 보이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알지도 못하는 이웃에 대하여 별로 왕래도 하지 않는, 요즘같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아는 척도 못하고 그래야 되는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몸처럼 사랑한다,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갖는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는 기쁨으로 이웃을 향하여 관심을 보이고 돌볼 수 있는 섬김의 자세로 다가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자녀들이 아직 학교를 못 갑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버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실제로 수업을 듣고 있어요. 자녀들이 많은 집에서는 목사님 죽겠어요. 아이들은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우리 엄마가 좀 변화되게 해주세요. 성질 좀 죽게 해주세요. 자녀들이 함께하면서 성질 돋구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혹시 위에서 쿵쿵쿵쿵, 아래에서 쿵쿵쿵쿵 하면은 오히려 저 가장 몇 봉지 사가지고 저 가서 힘드시죠? 이게 여러분 관심이고 돌봄입니다. 오히려 시끄러워요. 경비실에 전화해서 몇 호 좀 조용히 좀 하게 해주세요. 애들 시끄러워요. 이러지 말고요. 과자 좀 사다가 이렇게 좀 넣어주세요. 힘들죠? 이게 성도된 우리가 그들을 향한 관심을 보이고, 또 다른 점도 못하는데 이웃 점도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또 아름다운 마음을 내비칠 때 그들의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된 우리에게 녹아질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서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나눔의 성격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주치는 그런 이웃에 대하여
그냥 공에 돌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을 못해도 몸짓으로 잘 지내는지 어떻게 힘든 일은 없는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좀 사람과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화목함을 이루어가고 화평함을 이루어가고 뭔가 살만 나는 세상이 어떤 건지를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소망의 시작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세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관심을 갖게 되면 우리의 그런 표현을 통해서 나눔을 통해서 바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녹아지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따뜻해지는 거죠. 뭔가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삶의 연장 속에서 삶의 우리의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려운 처지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챙겨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품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꿈과 비전이 있어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꽂는 관원장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들은 꿈에 대하여 해석을 해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후에 전직이 회복되어 다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떡 굽는 관원장은 사흘 후에 처형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이런 탁월한 지혜가 뛰어났다, 학식이 높았다 그런 얘기 성경에 안 나옵니다. 뭔가 꿈 해석에 대한 탁월한 전문적인 그런 공부를 했다 이것도 안 나옵니다. 어디서 이런 지혜로 꿈 해석에 힘을 얻었을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9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신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고 있었던 요셉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시는 그 지혜를 믿음으로 꿈을 해석하는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이 관원장들에게 주신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까? 정말 세상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뭔가 내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않고 누구라도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얕은 지식, 나의 지혜롭지 못한 거 하나님 앞에 때로는 사람 앞에 듣고 배우고자 하는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꾸짖지도 않고 후히 주시는 풍성케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또한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그 구한 대로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이 놓여진 상황에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도 돌아보고 해결할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축복의 지혜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믿음의 기도로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문제 해결받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때에 소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어떠합니까? 상황이 절망적이면 그 절망의 사랑으로 더 우리를 몰아가면서 조종하려고 해요.
멈추지 말라. 멈추고 있으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예? 절망적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면서 그냥 조종해요. 예? 조종해요. 다른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합니까?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면서 믿음의 용기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예?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우리 시작 전에 찬양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뭡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자유를 얼거매는 게 아니에요. 너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가만히 하나님 뭘 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따라오기만 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있게 하시면서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도하시, 축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망의 소리로 자꾸 절망 가운데 더 밀어넣기만 합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절망의 소리에 조정당하는, 절망의 소리에 끌려가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소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인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소망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술같은 가늠장에게 전직 회복하여 다시 바로를 섬기게 될 때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이 집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신하들이 꿈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고 자기 인생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대로 인도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술 맡은 이 관음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날 것에 대한 기대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가게 되면 나 좀 기억해주고 나를 좀 이 집에서 좀 나가게 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바로의 생일잔치가 얼마 후에 있었고 그 자리에서 술 맡은 관음장은 전직을 회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떡 맡은 관음장은 사형을 당하고 갑니다. 요셉의 꿈 해석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맡은 관음장은 어떠합니까? 요셉이 베푼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 크게 실망합니다. 저 인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내가 어떻게 함께 해줬는데, 본전 생각난다 그런 표현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누구나 이런 상황에 놓이면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 그런 상황 속에서 결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결코 실망치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결코 놓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2년이 지난 이후에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때 이슬 맡은 가론이 2년 동안 잊어버렸고 기억하지 않았던 감옥에서 만났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제 추천하게 되고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을 때 한결같이 고백합니다.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오만 불평하고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다면 그의 마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그 간원장들의 꿈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꿈을 믿고 바라본 이 요셉의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까? 새 소망, 꿈과 비전을 품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벌써 4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 그 꿈과 비전들이 삶이 다 깨지고 무너진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꿈과 비전을 품는 그리고 품고 살아가는 믿는 성도들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고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가족이나 지체나 또 이웃에 대하여 그래도 작은 섬김들을 여러분이 하고 있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그래도 내가 하고 있고 살고 있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꿈을 향하여 살고 있다면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을 살펴볼 때 아름답지 않다, 나에게서 아름다움이란 느낄 수 없어 라고 생각했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지금부터 아름다운 인생을 소망하며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해도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아름다운 인생 살다 왔구나라는 칭찬,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산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누군가 찾을 때 바로 여러분 자신이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가 아름다운 인생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한 아름다운 당신 내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을 위하여 제가 돕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가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인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하나님 그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인생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정말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섬김의 사랑을 헌신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닮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 이웃, 또 믿음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는 또 관심을 갖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믿음의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어서 아름다운 주님의 마음을 닮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꿈을 꾸며 비전을 품고 살아가니 우리의 인생이 참 복되고 아름다움을 경험합니다. 요셉이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실 비전을 향하여 정말 인생의 절망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참 어둡고 막막하게 보이는 우리의 사업, 직장, 또 우리의 가정의 여러 환경들,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먹구름이 낀 듯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주님,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소망 주신 하나님을 결코 놓지 않고 끝까지 잡아주시는 그 손길 따라 인도함 받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어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어서 교회와 가정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회복하여 정말 열방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되는 나라 민족 또한 교회와 또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 저들의 또 학업과 또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 복 주셔서 막혀있고 닫혀있고 또 언제 열어질 줄 모르는 그런 막막함이 있겠지만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결코 꿈을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산 소망을 품고 인생의 여정을 달려가게 도와주옵소서. 사업 경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도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에 또한 지치고 상한 마음들로 부딪히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부드럽게 바꾸시다
서로를 품어주고 배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마음들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오히려 서로에게 다가가고 이웃에게 다가가고 섬김으로 관심을 비추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 화목함을 합병함을 이루어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면서 11조와 감사와 주의 사랑과 성교, 장학, 부활절 감사원금으로 생일과 옥회 플로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어려운 경제의 고성에서도 주님 주신 바 약속하신 대로 드리오니 받으시고 갑절의 복으로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며 살아갈 때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들로 더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과 인생 속에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좋아지는 여러 상황 속에서 교회 영사역들의 이제 열어지고 회복되고 무엇보다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 관계가 더 깊은 친밀함 속에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2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보되면 교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점점 더 사회적으로도 여러 환경들 좋아졌고요. 저도 마트 장보러도 다니고 교회에서 접촉하는 것보다 더 부딪히면서 지나가도 한 달 반 지났지만 코로나 안 걸리더라고요. 마트 가시는 분들은 교회 다 나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트는 가면서 부딪히면서 다니는데 교회 와서는 이 정도 거리에서 절대 안 걸리고요.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만큼 공무원들도 한 번 왔다가 다른 데는 계속 간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 와서 보면은 어이구 잘하시네 하고요. 한 번도 안 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주말마다 장로님 지사님들이 또 방역해 주시고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수고 가운데 또 함께 또 섬기는 것이 예배에 나와서 또 함께 또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섬김이고 서로에게 기쁨이 주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나 또 몸에 약한 부분들이 있는 분들은 또 영상을 통해서 또 예배 드려 주시고요. 또 5층에서 힘드시면 또 7층도 있으니까 또 이렇게 예배하시고 간혹 또 전화 나눈다 보면 저도 이제 장기침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장기침 때문에 감기 증상 때문에 혹시나 옆에 분들이 눈살 찌푸릴까봐 또
그런 눈총 받는 거 싫어서 이렇게 또 주저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코로나 걸린 거 아니니까 눈총 주지 마시고 오히려 그런 부담 느끼는 우리의 또 지체들에 대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또 빨리 낫도록 기도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기도 예배 모든 것 정상적으로 들어가고요. 아마 5월달부터는 모든 사역들도 또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수요 예배는 9시 이후에, 금요 기도회는 10시 반 이후에 이렇게 동영상이 업로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보시면 되겠고요. 매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카톡 받으시는 분들이, 리더들이 이게 너무 자꾸 용량 초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 시간 그렇게 좀 아시고 들어가 보시면 함께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교를 통해서 또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후에 또 전기당에 진행하겠고요. 예방 조치 그대로 진행합니다. 더 완화되면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약발 걸렸을 때 요 안에만 요 거리만 두면 되는데 지금 안전위치가 그 정도는 넘어서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고 나오셔서 예배 드리고 또 그 정도 관계에서 또 대화도 좀 나누시고 하면 좋겠고요. 그래도 주일 식사나 또 오후는 당분간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지켜보면서 오후 사역들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5월달에 이제 당에서도 같이 또 결정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5월달에는 임직 예정자들 교육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임직 예정자 중에 예배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꼭 5월달부터는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너무 안 하다 보면 몸이 굳어요. 몸 안 쓰면 마음도 안 쓰면 마음도 굳어요. 믿음의 생활도 예배 생활도 안 나오다 보면요 굳어져 버립니다. 굳어져 버려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가족의 믿음 성숙을 위해서 성경 읽도 가정 예배 여러분 또 잘 지켜가셨으면 좋겠고요. 지난 주간에 우리 유치부실의 음향 그리고 또 무대 조명 이렇게 우리 김아론 집사님, 정설아 집사님 가정 결혼 10주년 이렇게 맞이하면서 헌물해 주셨어요. 어려운 경계였거나 집에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또 여러 가지 조명 기구 이렇게 일이 좀 많아지셔서 또 감사함으로 또 이렇게 헌물을 해주셨습니다. 유치부 5월달부터 시작하면 아이들 오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위에서 살짝 이야기해도 서곤서곤 하듯이 그렇게 스피커가 잘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유치부 우리 부장이 또 우리 잘 홍보하셔서 선생님들과 자녀들 이렇게 나와서 또 행복한 예배 또 이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이현배 장로님 이렇게 또 녹색병원에 좀 동서병원으로 옮기신 줄 알았더니 또 통화하면서 허리 디스크 이렇게 수술하시고 또 병원에 좀 입원해 계십니다. 또 면회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도로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게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후 예배 대신 가정 예배 순서지 가져가셔서 이렇게 예배 드려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플로잉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신경수 권사님, 오케이 플로잉. 맞춰서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플로잉 이렇게 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해 드리도록 제가 오늘 원색적인, 제가 보라색 좋아해요. 새로 이렇게 또 면 마스크. 조만간에는 이 피터 끼우는 거. 그러면은 또 이제 우지현 집사님이 또 일하는 데서 이런 필터 이게 또 남는 짜투리가 있는데 이것도 잘 또 저는 여기 안에를 찢어갖고 집어넣고 지금 잘 쓰고 있거든요. 해달라면 해줄 수도 있고 판매하는 사는 분들 나중에 필터 끼울 수 있는 마스크 우리 문의고생 또 제작 중에 있는데 그것도 나오면은 또 사가셔서 또 필터도 경험으로 드릴 테니까 매주 그냥 3,000원 쓰는 것도 쌓이니까요 꽤 되더라고요. 저희도 나누려고 이렇게 좀 매주 뭐 사기도 하는데 하여튼 마스크 이제 이걸 이용하면은 참 유용하게 좀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뭐 가족 중에 요청하면은 대표로 보내드리고 그러기도 했는데 여러분도 많이 또 이용하셔서 또 이웃에 힘든 분들 또 선물하시면서 또 이렇게 또 나눔의 실천도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복에 불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시는 은혜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운 인생을 선물로 받아 그 인생길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복된 섬김을 받은 자로 복된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영적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심령들의 회복과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한 공무원들의 그 헌신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